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새벽 시간을 통해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잠언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왜 잠언 1장부터 하지 않고 20장부터 합니까?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것은 날짜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잠언을 읽어가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잠언이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 요일에 따라 읽어가면 하루에 한 장씩 그렇게 한 달이 되면 잠언 말씀을 다 읽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통독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통독하시면서 이 새벽 시간에는 잠언의 말씀을 그날의 요일에 맞는 말씀을 한번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20장 1절만 읽었지만 오늘이 20일이니까 여러분 이 하루 시작할 때 20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잠언의 말씀의 저자가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포도주는 우리를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우리를 떠들게 하니 여기에 미혹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죠. 그 가운데 우선 포도주는 우리를 거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회학자 라인홀드 니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교만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걸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했어요. 우선 첫째는 지적 교만입니다. 아주 배운 게 많거나 학벌이 좋은 사람일수록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죠. 둘째는 신분적 교만이에요. 남들보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높을수록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또한 도덕적 교만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자신의 의의가 되어서 그만 교만해지게 되죠. 그리고 또한 집단적 교만도 있습니다. 어떤 집단에 속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자신의 의의가 되고 교만해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적 교만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할 때 그것이 자신의 의의가 되어서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한 2가지 정도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소유적 교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소유가 많을수록 그래서 이제 재산이 많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이 자신의 교만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열등감이 의외로 그의 교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교만하게 보이고 으스대니까 그것이 교만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포도주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마시면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포도주에 취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만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우월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요소가 여러분을 정신을 잃고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요소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지 우리 자신을 늘 잘 성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포도주가 술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주 교만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다 우리에게 포도주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늘 나의 포도주가 무엇인가, 내 안에서 내게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잘 성찰하셔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거만하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는 let's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너무 잘난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아주 내 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업신여기고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중시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처럼 교만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도 같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일수록 우리나 하나님이란 단어보다 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했다, 혹은 내 아이디어다, 내 작품이다, 내 덕이다, 내가 없으면 아마 안 됐을걸, 내가 빠지면 어림도 없을 거야, 그러면서 내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라고 하는 옛자를 죽이셨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교만하지만 내가 죽고 겸손하게 되면 예수님이 살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동안 혹시 우리 언어 표현 속에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면 나의 모든 모습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니 미혹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떠들게 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중얼거린다, 소리를 낸다, 아주 요란하게 떠들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은 자제력을 상실한 채 또 이성을 잃은 채 혼자 막 중얼거리고 큰 소리로 아주 떠드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자제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제력을 잃고 그렇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요소는 다 독주와 같은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움이나 분노나 증오의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제력을 잃게 만드는 독주와도 같다는 것이죠. 특별히 분노는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켜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만들죠. 자제력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의 행동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성경에는 이처럼 자제력을 잃고 분노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책망받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분노했기 때문에 살인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이후에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그 분노를 부모님에게 풀었는데 부모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이제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모세도 2번이나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자제력을, 분노 때문에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10여 명의 돌판을 땅에 깨뜨려 버린 적이 있죠. 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반석을 내리치는데 2번이나 내리치면서 결국 그 분노 때문에 자제력을 잃어버린 것, 이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사울 왕도요, 열등감에 빠져서 다윗에 대해 막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니 여기에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어서 정말 그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도 자신이 아닌 다윗 왕이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이도록 그렇게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온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수하 사람들과 로마 군사들, 자,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혈기를 참지 못할 때, 분노를 참지 못할 때 이런 아주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하는 이 독주들을 잘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날 안에 해지기 전에 다 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새날이 시작될 때는 새 마음으로 새날을 시작해야지 그날을 그 마음, 분노한 마음, 이것을 자제력을 잃은 마음을 다음 날까지 가지고 가면 그만 여기에 마귀가 틈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화가 날 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자제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 민감하지 못하면 성령님을 소멸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소멸시켜버리면 여기에 나의 분노가 치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절제하게 되고 얼마든지 이런 마음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 교만도 이길 수 있고 사랑하면 자신의 분노한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교만하게 하는 포도주, 자제력을 잃고 감정을 드러내는 이 독주에 미혹되는 자는 참 지혜가 없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옆길로 빗나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겸손하고 올바른 길로 그렇게 잘 가던 사람인데 그만 미혹되어서 지혜 그 길에서 벗어나고 빗나가게 되면서 지혜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미혹되느냐? 우리가 미혹되는 것을 항상 후회하면서 누구 때문이다 혹은 이런 환경 때문이다 남을 탓하지만 야고보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미혹된 것이지 무슨 환경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또 그런 환경들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한 사람들이죠. 결국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입니다. 그러니 남 탓하지 마시고 그렇죠? 내 욕심만 좀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이런 포도주나 독주는 안 마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자제력을 잃고 감정에 휩쓸리는 독주의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자신을 수시로 성찰하면서 혹시 내 안에 욕심이 들어있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새 하루를 열며 먼저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을 성찰하여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는 모든 포도주를 버리게 하옵소서. 자제력을 잃고 감정에 휩싸이게 만드는 독주의 미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욕심 때문에 미혹된다 하셨으니 욕심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하셨으니 오늘 더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시도 지혜자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 이후를 잘 대비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